거룩의 조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하는 쪽도 다루시지만 죽어야 하는 쪽도 다루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시체 떠머니만 있는 죽음의 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거룩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고귀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항상 대항하는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면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거룩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은 나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죽음의 장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기꺼이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자기 유익도 구할 수 없는 단지 죽음만 기다리는 나 자신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룩의 이 지점이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 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원하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단호한 결심을 통해 나의 모든 친구들이 아는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단지 완전히 비워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만 남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간절함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제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이제 9월달이 시작이 되어졌네요. 무더운 이제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새벽에 또 저녁에는 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을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달에 풍성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또 영혼 구원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을 이루는 과정은요, 언제나 고귀한 싸움이 있다라고 챔버스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내면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항상 대항하는 어떤 세력들과 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성령께서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죽어야 되는 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은 나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죽음의 장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없는 단지 죽음만 기다리는, 여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단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러한 죽음만 기다리는 나 자신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이 거룩의 조건이 될까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끼어든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룩이 될 수 없고 변질된 거룩, 흉내만 내는 거룩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육적인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거룩이 이 지점에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 되기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원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죽음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거룩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가 되어도 괜찮냐고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단호한 결심을 통해 나의 모든 친구들이 아는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단지 완전히 비워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모습, 내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 거룩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나요? 나아가실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나만 남는 그 순간에 주께서는 나를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간절함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철저하게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나를 비워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시는 일들만 보일 뿐이지 다른 어떠한 것들, 그전에 내가 육적으로 생각했던 내 육적인 것들이 내 삶을 좌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내 안에 풍요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 영적인 소망이 이제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묵상의 마지막에 거룩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시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이만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냥 그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거룩은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자연히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어떤 흉내로, 어떤 내 의도적인 어떤 계획과 행위로 거룩의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아무리 거룩한 척 이것저것 해도,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거룩하네, 거룩해 보이네,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일 뿐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요, 거룩의 조건입니다. 거룩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주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으로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신이 날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